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신 다음에 이제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아멘 하시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직접적 요례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이민자들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서적 정통성보다는 문화적 전통의 의미가 더 큽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흥미롭게 생각한 것이 보통 전통적으로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11월 첫째 주일에 드렸고 올해는 11월 둘째 주일에 하니까 본문들이 어떻게 추수감사주일이랑 연결을 해야 될지가 머리가 굉장히 골치 아픈 본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 느낀 것이 그렇지, 성서 일과가 작성되던 시기에는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이 본문 말씀이 결정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추수감사절은 사실 성서적 전통이라기보다는 문화적인 그런 전통의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추수감사절에 성서적 기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 16장을 그 근거로 초막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성서가 말하는 크게 3대 절기가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추수와 연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사건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유월절이 있지만 이 유월절 무렵에는 보리추수가 시작되고 정작 우리가 맥추감사주일, 보리추수, 맥추감사절의 유래로 생각하는 77절은 밀수학의 절기입니다. 반면에 초막절은 포도, 올리브, 석류, 무화과 등의 과일을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제가 처음 제주에서 목회하면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데요, 강단 보고 깜짝 놀랐어요. 컨테이너로 귤들을 어마무시하게 가져오셔가지고 이 앞이 온통 주황빛으로 귤빛으로 물들게 장식을 그렇게 하시는데 거참 볼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내가 제주에 오기는 왔나 보다, 그리고서 아는 사람들한테 보냈더니 다들 와 하고 놀라는데, 어쩌면 초막절이 이런 과일에 대한 감사의 절기다 보니까 그에 더 걸맞는 게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수확물 그 자체가 아닙니다. 사실 이 3대 절기는 모두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이라는 일련의 과정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400년간 대를 이어 이집트의 노예였던 그들에게 그들이 애쓰고 힘써서 거둔 곡식이나 과일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자신들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격이었고, 그렇기에 자신들을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느님께 대한 감사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주일은 추수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라 추수하기까지 인도하신 하느님께 감사하며 그분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추수를 기뻐한다와 추수하게 하신 하느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얼핏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신앙적 측면에서는 큰 차이점을 갖습니다. 추수 자체를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인 반면에 추수하게 하신 하느님을 기뻐하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하느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만약 소유하고 누리는 것에 집중한다면 원하는 만큼 얻지 못했을 때 즐거움과 감사는 사라집니다. 설령 좋은 것을 얻었다 해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기쁨과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느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조금 덜 얻고 덜 누려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고는 있지만 올해 농사 짓는 분들이 참 고생을 하셨습니다. 극심한 여름 더위와 가뭄, 집중 폭우, 거기에 가을 장마까지 이어지면서 애써 농사 지은 것들이 허사가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수확만을 생각한다면 감사할 것이 없는 한 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중심을 하느님께 맞추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농사와 상관없는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성도의 감사는 수확이나 소유가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 하느님은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택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느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서에서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살아가는 부활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고백입니다. 문화인류학자인 어니스트 베커는 그의 책 죽음의 부정 The Denial of Death에서 인간의 모든 문화와 문명 그리고 개인이 평생 쌓아 올리는 모든 업적은 사실 죽음의 공포를 부정하기 위한 정교한 방어 기제라고 말합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죽음을 의식하는 존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의식은 나는 의미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려는 또 다른 노력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베커는 이것을 불멸 프로젝트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대로 사라지지 않기 위한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남겨놓으려는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불멸 프로젝트라고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나의 업적, 나의 자녀, 나의 명예 또는 나의 어떤 예술 작품 등을 통해서 이 세상에 상징적으로라도 남아 있으려는 소멸을 이겨보려는 몸부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웹툰이나 이에 영향받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전생이나 환생을 담은 회귀물이 인기입니다. 한번 살아봤던 인생을 다시 살게 된다거나 현대에서 과거로 또 과거에서 현재로 시간 여행을 떠난다는 이야기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 소재로 삼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평론가는 이런 회귀물이 인기를 끄는 현상에 대해서 현실이 암울하기 때문에 이런 판타지를 통해서라도 스스로 만족할 만한 삶을 충족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반영된 까닭이라고 설명합니다. 저는 이것도 일종의 불멸 프로젝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대로 그냥 사라지고는 싶지 않다라는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실질적인 불사의 꿈이든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영원히 기억될 나라는 그 존재에 대한 소망이든
형태는 달라도 불멸의 욕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불멸 프로젝트는 결국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나라고 하는 유한할 수밖에 없는 존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영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느님이 살아계신 하느님이기에 그분께 속한 우리도 살아있는 자가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 불멸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과의 관계를 배제한 채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삶은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하느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에 따른 성공과 실패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영원히 기억될 이름, 불멸의 이름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이 다 알아줄 만한 놀라운 업적을 남기고 엄청난 부자가 되어야만 불멸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영원하신 하느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록 유한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땅 안에서 영생을,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학개서의 이야기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거의 20년이 지났지만 그들이 진정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중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1장 말씀에 보면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대해서는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었고, 그들 자신은 잘 꾸민 집에 살고 먹고 마시고 제 집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어버리고 말 뿐이었습니다. 회복해야 할 하느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즘 지나가다가 자꾸 보게 되는 한 드라마가 있는데, 제목이 하도 길어서 제목은 뭐라고 못하겠어요. 서울에 자가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대기업 부장이 어쩌고 저쩌고, 생전 드라마 제목이 그렇게 긴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드라마를 소개하는 한 포스터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대기업에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는데 내가 없네. 저는 그 한마디 말이 참 많은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초라한 것만 같고, 그나마 지금 가진 소유와 지위마저도 언제 잃을까 두려운 마음이 엄습합니다. 내일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얼마 전 한 은퇴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니까 최소한 월 200만 원은 있어야 되겠더라면서 저한테 연금 잘 들고 있지?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차마 저는 타지 생활을 오래 하느라고
남들보다 연금 붙는 일이 늦어서 남들 받는 것만큼도 못 받는다고, 게다가 저는 아이도 늦어서 제가 은퇴하고 나도 애들 학비대야 한다는 그런 말은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 앞에서 한심하게 보실까 봐. 그렇게만 보면, 그렇게만 생각하면 참 제 처지가 한심합니다. 저야말로 불안하고 걱정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염려하고 걱정하느라 오늘 행복하고 오늘 감사해야 할 것마저 놓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소유를 늘리고 지위가 높아지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라는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다시 한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너희 눈에 찬란하게만 보이던 그 성전이 지금 어떻게 보이느냐고 물으십니다. 하찮게 보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왕국들의 왕자를 이제 하느님이 뒤집어 엎겠다고 말하십니다. 왕국들의 권세를 꺾겠다고 하십니다. 영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다시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누구도 따르지 못할 소유를 줄 것이니, 권위를 줄 것이니, 힘을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공허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나오실 때에 증명된 일입니다. 400년간 거대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느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염려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 하느님은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처지, 주변 국가들의 위세만 보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 제 집 일에만 바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만 보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아니라 추수한 소유물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는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적인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나는 지난 한 해 돌아보니 빈손입니다. 어쩌면 실망 가운데, 불평 가운데 드린 고백일 수 있겠죠. 지난 한 해 돌아보니 빈손일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잘 됐구나. 이제 내가 잡을 수 있겠구나. 이제 하느님이 내 빈손 잡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딴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잡고 싶어도 못 잡았는데 이제 빈손이니 다행이구나. 이제 내가 잡을 수 있겠구나 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부요해도 가난해도, 현명해도 미련해도, 잘나도 못나도, 강하여도 약하여도, 의로워도 약하여도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유할 때만, 현명할 때만, 잘 나갈 때만, 강할 때만, 수확이 가득할 때만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영생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부활 생명을, 영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기뻐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느님과의 관계 안으로,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바로 주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행복 찬양을 통해 주님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